함께 읽으신 역대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25장은 이제 제사장, 그 레위인들에 대한 직무를 분담하는 그 일들에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참 우리는 뭐 찬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실은 이 찬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6절에 보십시오. 왕의 지혜 아래 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왕의 직속이라는 겁니다. 왕의 직속으로 이 왕이 다윗 왕이 이 찬양단을 아주 각별하게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또 1절에도 보시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이 찬양단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군대 지휘관들을 이 동원해서 뽑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실은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했죠. 제가 우리 이제 이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올리니까 우리 이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니까 좀 이제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 봐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찬양이 너무 느려요. 찬양이 그렇게 질질 끌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주기를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 반주기가 여기 이렇게 찬송가에 보시면 그 박자가 있어요. 어느 정도 빠르기로 해라. 그 그대로 한 거였어요. 0에 놓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가 빨라졌어요. 굉장히 빨라져서 느린 찬양, 느린 노래를 못 견뎌합니다. 답답해하죠.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전에 노래들은 좀 느렸어요. 특히 뭐 아리랑 같은 경우는 뭐 한없이 늘어지죠. 아리랑 아주 늘어져. 이게 노래이긴 한데 이 노래가 실은 굉장히 슬픈 노래들이에요. 우리나라 노래들이 별로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를 하냐에 따라서 실은 어떤 노래가 내 귀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노래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상태가 노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를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운율이 있고 화음이 있고 박자가 잘 맞아서 조화가 있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가 정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노래도 어떻게 들을 때 보면 굉장히 시끄럽고 또 굉장히 악기 소리가 날카롭고 이런 거를 즐겨 듣는 사람들은 그 안에가 뭔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뭔가 투쟁적이거나 뭔가 갈등들이 이 안에 가득 있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뭐 청소년기 지나가면서 막 이 안에 있는 그 보통 애들이 열정이 막 어떻게 분출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때 노래들은 대체적으로 좀 거칠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노래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을 겪는 걸 보면 역시 그 노래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참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 노래 교육, 음악 교육을 시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노래 중에서도 아름다운 노래를 가르쳐야죠. 뭐 애들 뭐 요즘에 뭐 조그마한 아이들도 나와서 막 이렇게 춤추고 댄스 음악에 이렇게 흔드는 걸 보면서 흥얼거리면 애들이 우리의 노래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들한테 가르칠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화음 속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굉장히 일찍 가르치죠. 그리고 필수적인 코스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그 음도 실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음도 몇 개 안 되고 박자도 뭐 그렇고 그 코드, 화음도 실은 정해져 있는데 그 한정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거의 무한대의 노래가 나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 노래할 수 있는 영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봅시다. 이 찬양단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전에는 제대로 한가하게 예를 들어 여유 있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블레셋에게 쫓겨다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사울왕 때 도망 다닐 때 언제 노래 부르고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 점령해서 들어가고 사사시대에 늘 대적에게 침입당해서 어려움 당할 때 언제 노래 부를 때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되어지고 나니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에 실은 이렇게 노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 노래들이 뭐 전 세계에 뭐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죠. 실은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는 수준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노래 부르고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니까 전에는 일본 친구들이 하는 노래가 뭐 아시아의 대표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부르는 노래도 세계 사람들이 들어주는 때가 됐잖아요. 여전히 뭐 많은 음악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여유로워진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것에 있고 이 찬양단을 조직하는 이 과정 속에 다윗은 굉장히 깊은 감동으로 이것을 조직했던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이 자부심이 이 모든 이 조직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저처럼 뭐 아예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야 음악과 떨어져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인상 깊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바깥에서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도 많지 않고 내가 불러본 적도 많지 않은 거예요. 내 노래를 듣고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 안에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새롭게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찬양을 하는 자에게 그 삶이 축복되어진 삶이기도 하지만 또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더한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더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삶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찬양이 만약에 내가 요즘에 줄어들고 찬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찬양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덮을 때가 되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 찬양이 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어지는 그 문제와 어둠과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찬양 이렇게 중요한데 이 찬양할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 어떠한 우리 준비를 가지고 찬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 안에 이 찬양의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1절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노래다.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감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찬양과 노래가 다르지요. 노래는 실은 내가 기분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른 거죠.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콧노래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콧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노래예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서 일어나는 영적인 깊은 감동은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찬양할 때 여러 찬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찬양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막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비트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실은 더 하고 싶어 하지만 실은 찬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감이 일어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하나님을 내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날 수 있게 만드는 찬양이 정말 좋은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애찍이 막 뛰고 뭐 난리치고 뭐 이렇게 찬양하는 거 좋죠. 뭐 막 들떠지니까요. 근데 그 들뜨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게 아니라 막 비트가 강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뛰어서 기분이 좋고 내 마음대로 막 소리 질러서 좋은 거라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찬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찬양은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높일 수 있는 것이 되어질 때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은요 얼굴의 모습이 달라요. 그 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하나님을 묵상,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몸짓과 표정과 모든 그 목소리에 떨림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그 찬양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송구영신 예배할 때 가끔 이렇게 불 끄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요즘 그 서로 이렇게 얼굴 보는 게 찬양 드릴 때 내 모습이 어떨지 잘 모르거든요. 저기 동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아 내가 저렇게 찬양 부르는구나 보여요. 그래서 다음번에 찬양할 때는 좀 더 웃으면서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기억을 하고 시작하는데 몇 소절 안 지나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끝날 때쯤 되면 내가 웃고 찬양을 했나? 그리고 나중에 동영상 보면 아이고 내 얼굴이 찬양할 때 모습이 저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은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쁘게 보이고 내가 뭐 멋있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면 실은 내가 하나님하고 깊은 만남을 가지고 찬양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찬양할 때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도 있다면 그 찬양 속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니 그 다음에 주시는 모든 기도와 찬양, 말씀과 모든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한 주님의 은총이 열려집니다.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손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고 정말 감동이 되어진다면 일어서서 찬양도 할 수 있고 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실은 다 얌전하시죠. 그래서 손 드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 손 들으라고 하면 요만큼 요만큼 듭니다. 많이도 안 들어요. 요만큼 들어요. 요만큼 들고 중간에 일어서 찬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큰 소리로도 찬양 잘 못하죠. 근데 실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찬양들이 일어나야 돼요. 더 진짜 깊은 찬양들이 여러분들이 심령에서 정말 신령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찬양의 능력자가 되어져요. 찬양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에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저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기쁨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신령한 영적으로 주님과 만남이 있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뜻에 있어요.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요 단어가 실은 원래는 예언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마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 그 5절에 보시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이 선견자는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예언자 중에서
미리 앞에 것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통 이 선견자라고 얘기를 해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자의 입에 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레위인들, 여기 뭐 아삽도 있고 여두둔도 있고 헤만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시편에 이 사람들이 썼다라고 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많게는 아삽의 시가 제일 많죠. 시편 50편하고 73편에서 83편, 예? 이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두둔 같은 경우는 3편이 있어요. 39, 62, 89. 그 다음에 이 헤만 같은 경우 88편. 예, 각자 이 전부 다 요즘 얘기하면 작사 작곡가들이에요. 작사 작곡가들. 이 사람들이 찬양에 이 단순하게 있는 악보를 가지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작곡하고 작사하면서 찬양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 찬양을 하는 자에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깊은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여시는 문을 여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에게는 찬양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 주시는 말씀, 용기 주시는 말씀, 내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들이 이 안에 풍성해져요. 내가 저 가사를 보고 찬양을 하는데 내 안에 그 찬양을 들으신 주님께서 다른 마음들을 이 안에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는요, 간증할 거리들이 많아져요. 내가 찬양하면서 느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거든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입에다가 그 놀라운 말씀을 채워주셔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찬양할 때 그 말씀에 오늘 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주님께서 주실 때가 실은 꽤 많아요. 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거라 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실은 우리가 이 찬양 부르지 않는다면 좀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실은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찬양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폭을 확 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쓰시는 도구, 통로로 나를 삼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실은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충분히 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 모임을 하기 전에도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찬양을 하면서 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을 때 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기타 치면서, 예? 서로 이렇게 뭐 빠른 찬양이 아니더라도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한동안 10분, 20분 정도를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고 했었어요. 저도 뭐 어디 이렇게 갈 때, 그 버스 안에서 실은 우리가 가면서 뭐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뒤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뭔가 앞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는 예언자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있기를 소망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노래를 부를 때 무슨 노래로 찬양하냐 그러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부 다 이 작사가들, 작곡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찬양이 날마다 정말 신선하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거는 신선한 감동으로 주님과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익숙한 찬양이 입에 잘 열리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몇 번 반복되어지고 나면 지루해져요. 이 안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노래들이 날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래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빅히트했다 그래도 뭐 기껏해 한 달 갈까 말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금방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그만큼 새로운 걸 추구한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어제 것은 벌써 옛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와 아주 신선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죠. 그래서 찬양은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새로운 찬양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 참 적어졌는데, 옛날에 우리 지금처럼 막 인터넷 많지 않고 노래가 막 이렇게 대규모로 확산되기 전에는 교회에 이런 사람 꼭 있었어요. 그 작사 작곡 해가지고 자작곡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혹시 그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내에 꼭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주중에 묵상하면서 이런 찬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서 기타 치면서 자기가 먼저 막 불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요즘에 워낙 뭐 다른 데서 많이 있다 보니까 쏟아지는 노래 내가 익혀서 함께 나누기도 실은 버거운 상황이 되어졌죠. 새 노래, 날마다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 신선하고 생생하고 살아있는 만남이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안에 새로운 감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일날 찬양할 때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실은 이 안경이 여러분들 표정이 잘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여요. 뿌옇게. 아, 얼굴이 날 향해 들려 있구나. 이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잘 안 보여서 잘 모르는데,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얼굴이 또 오늘 또 뭐야? 왜 또 잘 모르는 찬양을 아이 또 이거 귀찮네. 뭐 이런 표정들이 눈빛에 살짝 비쳐요. 예.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게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다 보면 내가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내 하나님과의 만남의 폭을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노래에다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을 함께 할 때 그가 만났던 하나님도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간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더 굳건해질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면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 바빴을 거예요. 아마 이제 뒤에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노래 몇 팀으로 나누면 24팀으로 나눴거든요. 왜? 앞에 제사장들 24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한 팀 한 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한번 올라가는데 그 자기가 맡은 그 주간에 올라가서 부를 새로운 찬양들을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서 1년에 2번 올라가는 거예요. 12명씩 팀을 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뭐 7절에 보시면 288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집안에 12명씩 24조로 나눠가지고 막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이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왕실에서 후원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찬양의 이런 모습들, 찬양팀이 준비해서 찬양하는 모습도 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 우리는 이제 노래 못하는 사람들 없으니까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옛날엔 노래 못하니까 몇몇 사람들만 노래 시켜가지고 들었지만, 이제는 음악 교육이 보편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몇 사람만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다 찬양하면 되잖아요. 저 명성교회 같은 데 보니까 뭐 찬양단 일어나고 그랬더니 뭐 절반 일어나더구만. 예.
그럼 뭐 하려고 절반 일을 해? 다 같이 그냥 부르지 뭐. 예, 다 같이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찬양단 굳이 성가대가 필요할까? 요즘 같은 시대에 다 같이 부를 수 있는데. 물론 뭐 아주 어려운 뭐 성악곡이나 이런 것들 악보를 모르고 뭐 이래서 그건 못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듣는 것보단 내가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다 같이 이렇게 부르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올려드린 찬양,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가지시기를 바래요. 여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 5절 마지막에 보시면, 해만이라는 사람이 참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축복보다 자식의 축복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여성이 참가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찬양은 여성이 참가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모든 사람입니다. 종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주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남자 여자 다 구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찬양에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 그 누구도 찬양에 예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각각의 찬양을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이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길 바라고, 이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자, 기쁨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안에 찬양도 넘치고, 모든 성도 찬양자로 잘 세워지고, 또 주님께 주신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있어서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